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연약한 모습, 또 언제나 그 믿음의 모습을 대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6장에서 광야의 식탁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500명, 즉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던 그 광야 식탁이죠. 그 광야에서 500명이 그걸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는가? 그 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둔화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에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셔서 풍랑이 잠잠해지자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놀랬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그 뒤 본문에는 게네사렛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만 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병자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고침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더 껴있고 더 믿음이 충만할 것 같은 것들이 충만할 것 같은 제자들인데 실제로 제자들보다 멀리서만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역설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7장 전반부를 통해서 사람의 전통, 즉 유대인의 그 전통, 장로의 유전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유전, 즉 전통이라고 하죠. 특별히 정결 예식을 강조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구되었던 정결 예식, 즉 음식을 먹거나 제사를 하기 앞서서 손을 씻어야 하는 그 규정을 일반 백성들까지 적용해서 만약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고 죄로 여겼던 것이죠. 자신들의 그 전통,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닌 그 전통에 충실하고 그 전통을 붙잡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그 전통의 매일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 핵심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전통의 어떤 형식적 규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즉 신앙의 형식에 매여있는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에 매여있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온 두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고대 근동 그때에는 여자의 그 신부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시받던 신부였어요. 그러니까는 전통 유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그들과 비교해서 이방주에서 더 천대시 받았던 한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의 핵심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리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당시 이방이고 여인인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유대사의 주류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 이방의 저 작은 여인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 이 드로지방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죠.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과부였음에 분명해요. 과부로서 귀신들 딸을 키운다는 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방법을 찾아했겠죠. 의원도 찾아갔으며 또 쓸만한 약도 다 써봤으며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우상도 섬겼겠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어지는 가운데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가운데 귀중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한 걸음.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갔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 딸을 고칠 수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위대한 선지자 그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언제? 들음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그것은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방송사 전파상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만하게 증거돼요. 왜? 들려져야 돼요. 그 어느 누구가 이 두로 여인처럼 듣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들려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자주 찾고 열심히 찾고 그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또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요즘 저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안 드리던 분도 오셔가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갈까? 목사 항상 계산하면 얼마나 갈까? 근데 오래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몸을 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눈치를 다 채시겠죠. 목사님 새벽기도 광고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목사님 너무 많이 나와서 부족하면 어떡하죠? 본당을 트겠습니다. 나오세요. 공간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새벽부터 아침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십니까? 뭐 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뉴스 보면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뭘 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하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염려, 근심 때문에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복되고 평안하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불안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생각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하루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감되는. 그러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은혜로 마감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마감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보고 싶습니다. 안 보이면 서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걸음 달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어요.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 앞에 엎드린 데서 시작합니다. 이 이방 여인, 그전까지 예수님 알지 못했던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한 걸음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엎드림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로서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짜내고 방법을 짜내고 계획을 짜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로 여인처럼 예수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작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시작. 예수님께 뭐요? 엎드림을 통해서 시작해요. 엎드림을 통해서. 어제 우리 성도님 한 사업장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업장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막 고민도 되고 긴장도 되고 사업장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최근에 성경 공부도 하시면서 많이 믿음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개업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급하게 또 예배를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의 시작,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나 할 수 있다는 그 의지와 열심히 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의 경삼이 화살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는 복된 인생과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님 납작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엎드립시다. 엎드려서 시작합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납작 엎드려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발에 엎드렸던 이 여인,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주어야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너무나 길이와 먼 것이에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너희 이방인은 개에 비유될 수 있는데 내 은혜가 어찌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질 수 있겠냐? 너는 우선순위 아니라 나중에 오라는 거예요. 물리치고 사실. 아직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집에 가.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은 굉장한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유대인이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민족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유대인에게 또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을 때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러하니까 너 나중에 집에 갔다 다시 와라, 이 뜻이었냐 이 말이죠. 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테스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본 의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기. 그 믿음을 시험하심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미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 이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믿음인 거 아셨어요. 그런데 믿음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튕긴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믿음 있는 걸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녀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하신 거죠. 그래서 매몰차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앞에서, 그 길 앞에서 시험과 장애물을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그렇게 응답해 줄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행보를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여인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 의도처럼 너희가 이 믿음의 장애물을 한 번 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에게 선을 베풀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장애물을 한 번 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시험의 과정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믿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 가는 길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그분께서 가시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 받는다는 그 소문도 역시 바디메오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뭘 하겠을까요? 그래, 빨리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제자들이 너무나 야박하게 되는 거죠. 야, 조용히, 시끄럽다.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지 마. 예수님 다 알아들으실 거야. 조용히 해라 너. 큰 소리 떠들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조용히 얘기할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더 크게, 2배, 3배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부르십니다. 더 크게. 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부르짖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분명히 외쳤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가까이 데려올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분명히 믿음의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험과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고 더 간절한 그 믿음과 그 사모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믿음의 시험, 그 장애물 앞에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의지하고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뛰어넘으세요. 나 여기까지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 좌절된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박하게 대답하신 것 같을 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었거든요. 모든 소망이.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 답변을 듣고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답도 야박하지만 이 여인의 대답도 참 기막힌 거예요. 사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개로 비유했는데 나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자녀로 비유하시고 이방인을 개로 비유했을 때 좋습니다. 그 비유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아요.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도 내가 먹을 부스러기 은혜 있다는 거 저 안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난 자격 없나 봐. 나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 끝까지.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며 간절한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도 좋고 다윗의 거북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궁전에 있다면 나는 문지라도 좋습니다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며 하늘의 축복을 누린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끝까지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끝까지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원하셔.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이 이방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극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토종 중에 유명한 개가 있죠. 무슨 개입니까? 진돗개. 진돗개 특징이 뭘까요? 잘생겼습니다. 네. 저희 집 키워본 적 있어요. 진돗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잘생긴 특징이 아니라 이 진돗개 특징이 뭐냐? 한 번 물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돗개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개라도 한 번 탁 물잖아요. 절대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아주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끝장.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개로 비유했습니다. 너는 개의 신분이다.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의 신분으로 비유될 만큼 천박한 신분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는 이 진돗개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돗개 같은 믿음. 예수님 한번 물린 겁니다. 예수님 물렸어요. 지금. 절대로 안 놔준 거예요. 언제까지? 부스러기 은혜 줄 때까지 절대 예수님 안 넣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돗개 믿음이에요. 진돗개. 예수님 우리 딸에게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여인 안에 이 진돗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거든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아무리 어떤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 그 은혜.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진돗개 같은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드러내셨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너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 은혜이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100%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믿음으로 붙잡아 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고 이 은혜와 믿음. 근데 이 은혜와 이 믿음이 누구한테 드러났어요? 이 이방인한테 드러난 거죠. 봐라,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보여주시는 거다. 여러분, 구원뿐만입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 함께 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를 믿어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그 은혜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와 믿음.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이방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봤지? 이 이방인이 봤지? 이게 믿음이다 너. 전통 거기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 그게 진짜 믿음이다. 봐.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너희에게는 진돗개 같은 믿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의지 않고 다른 거, 여러분 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다른 걸 의지하셨습니까?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붙드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기면은 나아질 길 단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첫 단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첫 단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라. 이것이 너의 시작이다. 잘못 시작했으면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간절한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